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갔지만 누구보다도 또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누구보다도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쓸쓸한 것이 현대인의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젊은 남녀들은 끊임없이 어떠한 이성을 찾아 나서지만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원했던, 또 간절히 바랬던 그러한 직장의 인터뷰를 볼 때에도 혹시나 이곳에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일즈맨의 가장 큰 두려움은 판매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바로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이 용납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소속감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절을 당하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은 정말이지 이 끔찍하리만큼 비참한 기분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자라나는 것이고, 거절을 당하면 우리는 다시금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세일즈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백 번의 거절을 기꺼이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세일즈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거듭된 거절도 감내할 준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침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이 거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일로 우리를 이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하나하나 주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아이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탐욕이,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적절한 거절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건은 이 감난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며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의 연속이 이 거절에서 거절로 그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1절로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먹고 마실 때에 그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를 배반해서 이 적들에게 자신을 넘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진 39절로 46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몇몇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날마다처럼 이 습관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가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 곧 세상에 대한 유혹, 재물과 명예와 탐욕과 정력에 대한 유혹,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강렬하였는지 천사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만큼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잔, 컵. 이 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잔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마구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진노의 잔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실 것이고 대신 고통을 취할 것이며 이 진노의 자리에 대신 앉으실 것입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죄를 이 잔에 담고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이 진노의 잔을 그가 마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진노의 잔을, 이 무거운 이 잔을,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잔을 내게서부터 옮겨 주십시오. 3번씩이나 외친 그의 간청에 주님이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한 명의 죄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다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잔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잔이기도 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뜨겁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을 피하기 위하심입니까? 아니면 이 잔을 마시기 위하심입니까?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의 기회가 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저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분명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마시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대신에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잔을 옮겨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돼, 노우라고 외치실 것이 분명한데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천사가 그 자리에서 도왔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그에게 주어진 이 진노의 잔, 그리고 구원의 잔, 그 잔을 그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잔이 될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노를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스를 주셨습니다. 네, 거절을 당할 것을 아심에도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것에 예스로 응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보시고 이삭을 구원하셨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노우, 그 거절, 그의 아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절은 예수님께 예스로 다가왔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고 또 그는 진노의 그 잔을 때가 왔을 때에 기꺼이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의 기도는 거절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하나님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절을 통해서 그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39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그 힘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기도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되지만 그 응답이 노우로, 거절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진노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그에게서부터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거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우는 우리의 예스보다 낫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노가 되었지만 모든 인류에게 예스의 결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 그리고 우리의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진노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 사역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습관을 따라서 그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거절을 당하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예스할 준비를 하기 위하심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거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정을 위축되게 하지 못하는 바로 그 방법이,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노를 하셔도 그것을 예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계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내 뜻보다 더 크고 넓으신 놀라우신 일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스로 임하며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뵙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합니다.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주님 되게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순종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계산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내 뜻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주님 닮은 제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노우가 우리의 예스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